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백세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세상이 널 만만하게 본다. 이 짧은 말 속에는 꽤나 많은 삶의 단면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었더니 오히려 그 마음을 이용당한 경험. 정직하게 말했더니 솔직함이 불편하다는 반응을 들은 적. 먼저 배려했지만 그 배려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순간.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누구나 있었을 겁니다. 착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사람들은 조용히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착하게 사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일까? 혹은 이 세상에서 착함이란 결국 약함으로 해석되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회의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과 태도, 그리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질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을 품고 춘추전국 시대의 실천 철학자 묵자를 떠올려 봅니다. 묵자는 당시의 혼란하고 각박한 시대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법, 관계 속에서 존중을 지키는 법을 고민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이상을 외친 사상가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천 가능한 삶의 지혜를 제시했던 철학자였습니다. 묵자는 착한 사람이 다치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무작정 착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보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 도다. 오늘 우리는 이 묵자의 지혜를 통해 왜 착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그리고 착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더 이상 손해보지 않기 위해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지키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그 길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묵자는 왜 선함보다 지혜를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양 철학의 대표 인물인 공자와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자는 즉 의례와 질서를 통해 사회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예는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자 사회 구성원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선함이란 전통과 도덕적 규범에 기초한 이상적인 인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묵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이익, 그리고 형식적인 도덕이 아닌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천을 중시했습니다. 묵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바로 그 질문 아래에서 그는 모든 이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한 사랑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묵자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도움도, 책임도, 행동도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즉 그는 단순한 선이나 착한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한 의도가 지혜와 분리되어 있으면 자신도 다치고 남도 도와주지 못하며 때로는 선의조차 타인에게 부담이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묵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선함을 말로만 외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선함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한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그 마음을 현명하게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선의는 있지만 그 선의를 상황에 맞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착한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어떤 영향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묵자가 선함보다 지혜를 강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감정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음을, 그리고 진정한 도움은 생각과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자는 선함과 지혜를 모두 갖춘 사람, 즉 선한 의도를 세상과 제대로 연결해 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이로운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선하고도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묵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유효한 철학적 제안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날도 착하다는 말은 종종 두 가지 상반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방식을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묵자는 이 지점에서 분명한 경고를 남깁니다. 지혜 없는 선함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을 해친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착한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합니다. 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요청에 거절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망설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단호하게 No 라고 말할 줄 압니다. 그는 거절이 곧 무례함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명확한 선을 그어야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묵자는 말합니다. 모든 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그 청이 해로울 때 그것을 막는 것이 도다. 착한 사람은 부탁을 고지곳대로 다 들어줍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조건 없이 도와주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부탁이 과연 모두에게 이로운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부탁이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또는 자신의 삶의 흐름을 해치지는 않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탁을 거절할 용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는 거죠. 도움은 때때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도움을 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 없는 도움은 결국 나도 남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착한 사람은 조용히 손해를 감수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눌러두고 괜히 관계가 틀어질까봐 참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한두 번의 손해는 감수하되 그 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웁니다. 그는 배려를 할 줄 알지만 자기 보호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되 자신의 마음도 지켜야 한다는 걸 압니다. 묵자가 말한 군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과 무턱대고 싸우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휘둘리지는 않는 사람. 무례한 사람을 한 번쯤은 너그럽게 용서하지만 그 무례가 반복된다면 단호히 선을 긋는 사람. 그가 타인을 배려하는 이유는 단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배려가 세상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착함은 관계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지혜는 그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게 해주는 나침반입니다. 착한 마음에 지혜가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도 지키고 타인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묵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되 지혜로운 마음을 잊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해치지 않는 길이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지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늘날 사회에서 자주 확인되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저 따뜻한 인물상을 넘어서 늘 배려하고 양보하며 타인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을 의미하곤 합니다. 문제는 그런 착한 사람이 종종 자신의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자기 기준보다 타인의 눈치를 먼저 본다는 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무례한 말을 듣고도 웃으며 넘깁니다. 스스로를 괜찮다고 달래면서도 마음속에는 쌓인 피로와 슬픔이 어느덧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조차 자기 안엔 아무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묵자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남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운다. 그래야 남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 처음 들으면 이기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부터 챙기라니 그게 과연 바른 태도일까? 하지만 묵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결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의 진심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비로소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남을 위하려 한다면
그 선한 의도는 결국 지친 마음, 메마른 감정, 억울함이라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상처 입고 도움을 주었지만 끝내는 무력함만 남게 되는 모습. 우리는 그런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묵자는 겸해, 즉 모든 일을 고르게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그 사랑은 감정의 분배가 아니라 책임 있는 실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서 출발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무조건 자기를 우선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도 하나의 소중한 삶의 요소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기분이 나쁠 땐 나쁘다고 말하고 지쳤을 땐 쉬어갈 줄 알며 도와줄 수 없을 땐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묵자가 말한 지혜로운 선함의 시작입니다. 진짜 배려는 지친 마음에서 나오는 의무가 아니라 채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사람만이 정말로 오래도록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말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워서 타인과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진짜 도다. 묵자의 철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그가 선과 악을 감정이 아닌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묵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곧 선이다. 그는 선함을 추상적인 도덕의 영역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말, 고귀한 뜻, 따뜻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현실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무익하면 선이 아니다. 착한 마음을 가져도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미련함이다. 이 말은 단지 도덕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 삶 속에서 진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천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묵자는 춘추 전국시대라는 혼란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전쟁이 잦고 백성들이 고통 속에 놓여있던 그 시대에서 그는 철학자가 아닌 현장 중심의 실천가로 살았으며 세상을 바꾸려면 마음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철학에서 진정한 선함이란 그 자체로 따뜻한 이상이 아니라 세상을 실제로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힘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따라야 합니다. 첫째, 판단력. 무엇이 진짜 선이고 무엇이 감정적인 착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 뒤에 감춰진 의도와 영향을 꿰뚫어 보는 눈. 둘째, 분별력. 도움을 줄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착한 사람이 되려는 의욕이 오히려 불필요한 간섭이나 감정 소모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힘. 셋째, 실천력. 생각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역량. 묵자의 모든 철학은 결국 행동으로 완성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공허한 논리나 이상을 싫어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가치를 글이나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수레에 몸을 싣고 전쟁터에 달려가 백성들을 보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묵자의 철학을 지식이 아닌 힘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묵자는 말합니다. 착한 마음은 출발점일 뿐 도착지는 아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도 지혜와 연결되지 않으면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늘 현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만 진짜 의미를 가집니다. 착한 마음이 분별 없이 흘러넘치면 오히려 관계를 어지럽히고, 착한 말이 실천 없이 반복되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와 연결된 선함은 곧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됩니다. 묵자는 선함을 감상적인 미덕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구로 다듬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선함은 세상의 상처에 반응하고 고통 앞에서 움직이며 무력한 감정보다 지혜로운 실천을 택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도덕적 방향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치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법,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세상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묻는 질문입니다. 묵자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의 철학은 늘 추상적인 도덕보다는 삶에서 당장 실천 가능한 태도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묵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혜로운 선함을 기르는 4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부탁에 예스하지 말 것.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함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그 부탁이 정말 상대에게 필요한 일인지 혹은 반복되는 의존과 책임 회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묵자는 사람을 도울 때조차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무분별한 도움은 때때로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 자신은 소진시키며 관계를 비틀어 버리기도 합니다. 도움은 서로를 강하게 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이것이 묵자의 실천 철학입니다. 둘째, 감정에 치우쳐 결정하지 말 것. 선함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그 선함이 현실에 닿기 위해선 이성과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묵자는 늘 말했습니다. 마음은 따뜻하되 머리는 냉정해야 한다. 감정은 순간을 지배하지만 이성은 관계의 지속을 설계합니다. 한순간의 동정심이 결국 자신도 상대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선함은 감정에 기초하되 결정은 이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것이 묵자의 실천하는 사랑이 지닌 힘입니다. 셋째, 나 자신부터 단단하게 세울 것. 묵자는 선함의 출발점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자기를 바르게 세운 뒤에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이 말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균형 잡힌 선함의 핵심 원칙입니다. 내 감정을 돌보지 않고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감정 투자일 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만이 더 오래, 더 넓게, 더 깊이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선함을 지속시키는 힘은 결국 자기 회복력에서 나옵니다. 넷째, 선함이 아닌 의로움을 추구할 것. 묵자는 의 없는 사랑은 그저 맹목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의는 단순한 정의감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는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이로움을 창출하는 책임감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묵자에게 있어 진짜 선함이란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도 단단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와 그 판단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결단력이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의로움은 사람을 살리고 맹목적인 선함은 때때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묵자는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선함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선함, 실천하는 선함,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며 타인을 돕는 선함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착한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이해하되 휘둘리지 않으며 도움을 줄 알지만 자신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묵자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착하게 살라. 그러나 생각 없이 착하진 말라. 지혜롭게 선하라. 그것이 당신도 세상도 살리는 길이다. 묵자는 인간이 갖춰야 할 덕목 중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으로 늘 자기 성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군자는 먼저 자신을 비춘다. 세상에 대한 비판보다 타인에 대한 판단보다 먼저 자신이 지금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묻는 것. 그것이 묵자가 말한 군자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 선함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 그 착한 마음이 나에게도 그리고 상대에게도 이로움을 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수 있어야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소진시키는 선함이 아니라 세상과 나 둘 다를 살리는 지혜로운 선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묵자는 자기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가장 먼저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잃은 선함은 곧 방향을 잃은 배와 같고
지혜 없는 배려는 결국 스스로를 침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자의 마지막 조언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비춰라. 너의 선함이 진짜인지, 그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아라. 그렇게 돌아본 선함은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는 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단하지만 따뜻한 사람, 말보다는 실천으로, 감정보다는 책임으로 이끄는 사람. 묵자가 말한 진짜 군자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이 묵자가 전해주는 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도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착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만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세요. 그러면 그 선함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더 이상 호구 같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묵자가 말한 지혜로운 군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으로만 살기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지혜롭기만 하기엔 우리의 마음은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거나 지혜로워야 한다는 이분법을 넘어 둘 다를 품은 사람, 즉 선하지만 냉철하고 따뜻하지만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묵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로움을 동반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 말은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과 제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을 꿰뚫는 지혜와 실천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지혜롭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함께 품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잃지 않되, 흐르지 않고 단단하게,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냉소에 빠지지 않고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묵자가 말한 도를 걷는 사람, 그리고 현대의 군자일 것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 위에 선 사람은 결국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남을 살리면서 자신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도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혜로운 백세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품격 있고 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